찬송 432장 들으십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권순선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여담을 낳고 여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리라. 아멘. 예.
난 이렇게 말. 어려워. 한 번 더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 말이 틀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지금 1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자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달은 그 말씀을 주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름들 중에 남자 5명, 여자 5명을 보기로 했는데 남자 4명만 보고 1명을 못 봤습니다. 이은고선 권사님이 또 1명 남자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남자한테 관심이 많어. 관심이 많아요. 남자를 그래서 좋아해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만은 악한 왕들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그 이름이 구약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요셉이라는 남자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호적상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가 약혼한 여자가 애를 뵌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가 애를 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고 약혼만 했는데 다른 남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남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그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남편 요셉과 의로운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님과는 어떻게 보면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그랬고 또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명의 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 팔자, 남자 만나기 나름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봐도 그렇더라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100%는 아닙니다만은 여자 팔자는 참 남자 만나기 나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 중에 먼저 다말이라는 여자 좀 소개하고 싶어요. 다말.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를 소개하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참 어려운 가난한 여자인데요.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믿음의 혈통에 결혼을 해요.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하는데 좀 잘 살면 좋은데 그 남편이 죽어. 또 두 번째 남편도 죽어.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냐고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냐고요. 결혼을 2번을 하는데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불행한 결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남자 죽이는 여자가 있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이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게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여자만 결혼하면 남자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근데 그 당시라고 이 여자를 욕하지 않았겠어요? 뭐 죄송해요.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런 욕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결혼한 남자보다 죽으니 얼마나 이 다말이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가 첫 결혼한 남자가 엘이라는 남자예요. 엘이라는 남자가 결혼합니다.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결혼한 게 오난이에요. 오난과 결혼하는데 오난은 누군가 하니 엘의 동생이에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형이 결혼했어. 그래서 형이 죽었어.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누가 대신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동생이 들어가야 돼. 동생이 들어서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돼. 그리고 그 자식은 자기의 이름으로 올라가지도 않아. 형의 이름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엘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동생이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이제 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오난이 자기 씨를 형한테 주기 싫은 거야. 여러분, 성경을 찾지 않을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형에게 씨를 주기 싫으니까 이 형수한테 씨를 주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셔가지고 그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 그 뜻을 그 오난의 행위를 좋게 보지 않으세요. 근데 이 엘과 오난이 다 그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아들들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거든요.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야. 말씀을 보면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그런데 이 유다가 아들을 3명을 낳는데 엘이 죽었어요. 오난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 막내 아들은 좀 어렸어요. 셀라라는 아들인데 좀 어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어려서 안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핑계였어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왜 안 죽겠어요? 또 죽을까봐 안 죽어요. 또 죽을까.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은 너를 부르마. 크면 너는 뭐야 친정에 가 있어라. 크면 부르마.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셋째가 커서 이제 부를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 유다는 또 죽을까봐 그게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과부로서, 과부는 그때 특별한 옷을 입었거든요. 그 옷을 입고 이제 살았어요. 부를 때만 기다리고 살았어. 근데 이제 이 장성에서 부를 때가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을 쳤습니다.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마을로 가게 됐어요. 딥나. 근데 그곳에는 에나임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딥나에 누가 살고 있었는고 하니 이 며느리인 다말이 그 딥나에 살고 있었어요. 자, 다말이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이 딥나에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유다의 며느리인 이 다말이 깨렸습니다. 깨렸어. 왜?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깨렸는데 과부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요. 변장했다는 얘기는 얼굴도 가리고 옷도 좀 입고 화장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변장을 하고 에나임 물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시아버지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시아버지 유다는 부인이 죽은 상태였어요. 부인이 죽었으니 뭐 또 외로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말로 어떤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이 유다가 지나가는데 에나임 문 곁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여자를 창녀라고 해요. 창녀. 그래서 그 창녀에게 접선을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룻밤 자자 그래요. 창녀인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며느리인지 전혀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그걸 알잖아요. 그렇게 유혹한 거잖아요. 근데 다 알면서도 증표를 달. 그러니까 내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근데 염소 새끼는 지금 산에 있는데 언제 가져오냐고요.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표로 줍니다. 그걸 받고 시아버지랑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유다가 염소 새끼를 끌고 갑니다. 약속한 걸 주려고 갔어요. 갔더니 창녀가 없는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도 이 동네는 창녀가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 달 후에 소식이 와요.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며느리 다말을 당장 끌어다 죽이라고 합니다. 당장 끌어다 죽이라. 가늠한 여자는 유대인의 전통에는 돌로 쳐 죽였거든요. 죽여도 상관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 유다 앞에, 시아버지 앞에 끌려와가지고 그럽니다. 이 아기의 주인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때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막내 아들을 줘서 대를 잇게 하고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그때서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며느리 보고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굳이 숨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숨기질 않아요. 굳이 숨겨도 될 텐데 숨기질 않아, 이런 얘기. 그리고 지혜롭다고 말을 해. 지혜롭다고. 그래서 이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에서 세라로 이렇게 혈통이 이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먼저 보실까요? 마태복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그럽니다. 유다와 다말이 부부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다니까요. 근데 이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을 이 며느리에게 줘서 아기를 낳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말이 이것을 지혜롭게 계획해가지고 이 집안에 자식을 낳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말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히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참 애 죽었죠. 오난 죽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랑 만나는 남자마다 죽으니 말이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가 막내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집에 대를 잇겨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걸 이 시아버지 유다가 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짜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요. 거기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자, 두 번째 여자는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도 이제 이 마태가 기록한 여자들 중에 있는 이름인데요. 이 여자도 직업이 기생이었다. 기생. 그런데 이 기생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관문이 문관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지 보고 와라. 2명을 보내는데 들통이 나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야 간첩이 들어왔죠. 첩자가 들어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자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기 나라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요.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섭니다. 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라합이 그 일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정탐꾼들을 결국 살려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계십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그랬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라합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을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하늘과 땅.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아실 거예요. 7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 라합을 이제 여호수아가 살려주거든요. 약속대로. 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잘못했습니다. 1장 4절 5절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라합이 보아스와 함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를. 그래서 그가 누가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 라합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이 돼요.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는데도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를 발해요. 참 이것이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라합이 지금 이 여리고성은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공격해서 무너뜨리라 하지 않았어. 왜?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스라엘 능력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내가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면 그까지 다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롯데타워를 우리가 방치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시면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도요,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견고한 성에 있는 이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승리함을 이 라합은 믿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 세상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고민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여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 이 룻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룻도 다윗왕의 조상에 들어가요. 다윗왕이 거기서 그 후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요, 룻이라는 여자는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고종까지도 안 가. 증조 할머니야.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냐? 아니에요. 이 여자도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는 거 아니?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해요. 믿음의 가정. 근데 이 모압 여자라고 하는,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완전히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이 완전히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이 룻이 모압 여자인데, 롯과 룻은 다릅니다. 롯이 소돔상에서 멸망해가지고 어떻게든 하여튼 살아났는데 그 두 딸이 있었어요. 그 두 딸들이 자기의 가족이 다 죽은 걸 알고 자기의 가족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 두 딸들이. 그래서 태어난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 모압 족속. 그래가지고 모압 족속은 우리 웃으시는데 성경엔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부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 모압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인데요. 이 두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 우상을 예배했다는 말은 엄청 많아. 맨 우상은 예배했대, 이 족속들이.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압 족속들은요, 완전히 저주받은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족속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이란 여자가 모압 여자예요. 근데 그가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야. 다윗의 은혜를, 이 저주받은 이 족속에서 이 룻이란 여자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란 여자도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이 10년도 안 돼도 또 죽어. 10년도 안 돼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 밑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 나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결혼을 했는데 10년도 안 돼서 남편도 죽고 이 두 아들도 결혼했지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나무에겐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그러면 이 며느리들이 대를 잇지 않고 그냥 각자 흩어져서 살면 됩니다. 다른 곳에 시집을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어.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시집을 가도 되는데 이 룻이란 여자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는 거야. 끝까지 함께하겠다. 근데 사실은요,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갈 때는 부자로 갔다 그랬어. 부자로. 큰 부자로 갔어. 근데 거기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요, 쫙 망해가지고 거짓 신상이 됐어. 거짓 신상.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 때도 있지만 망해가지고 거짓꼴이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이 나오미가 그런 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갈 길로 가라고 막 얘기를 해. 근데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여자는 아유 그래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믿음의 반열에 못 들어가. 그런데요 이 룻은 끝까지 아니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나오미가 나이가 들고 혼자 사니까 이 룻이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불쌍해서 끝까지 돌본 거야.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요 끼니 걱정을 하면서 남의 집 땅에 가서 이삭 주스면서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삭 주스면서 그 이삭 줍는 게 아무나 하느니 먹을 게 없고 끼니 걱정을 하면서 이삭 줍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룻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나오미 이제 룻의 시어머니예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모압 신들이 이 다 우상의 신들이거든요. 그 신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오르바는 한 며느리는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참 보내는 거야. 따라야 소망이 없으니까 보내는 거야. 근데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고백을 해. 이 고백. 이제 어머니의 가족으로 살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자손으로 살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로 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너무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가 망하면 헤어지더라고요. 소망이 없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룻이란 여자는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없는데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 거짓골이 돼서 남의 집 땅에 가서 이삭 줘서 먹고 사는데도요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요. 위대한 고백 때문에 그가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에 뭘 갖는다고요? 천냥필. 말 한마디도 우리가 참 예쁘게 해야 돼. 예쁘게. 그러니까 이 룻이 말 한마디 잘한 거예요. 말 한마디. 근데 그가 복을 받아요. 룻이 복을 받아요.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소망도 없고 내가 지금 남의 땅에 가서 이삭 주우면서 거지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이 또한 룻의 이 확고한 믿음이 저주받은 룻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시.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 같은 이 착한 마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예, 빨리빨리 하는데도 지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은 밧세바라는 여자. 밧세바는 처음에는 다윗 왕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내로 살거든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야. 근데 원래는 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우리아는 이스라엘 군대 장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가 다윗이 이 밧세바를 품에 안습니다. 남편은 우리아는 전쟁 나가 있는데 그 아내를 품에 안아 가지고 아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들통나면 왕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모면이 안 되니까 전쟁에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받아요. 그대로 그의 가정이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반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가정이 자녀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자녀들이 막 오만 가지 일을 해가지고요. 그 가정이 그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아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적어도 18명 이상이야. 18명 아들이 많았어요. 왜?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인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밧세바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 중에 정상적으로 결혼한 관계도 아닌데 밧세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서 10명, 20명 되는 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누가였던 거예요?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다윗 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형들도 있었고 훌륭한 형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훌륭한 아들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세상으로는 훌륭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솔로몬.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시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했는지 마태가 기록한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가 봐도 이 다윗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들은 결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그 남자의 아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마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죽어가지고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거야. 그냥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다윗 왕은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 마태가 그것을 보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벌써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 남의 여자랑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윗 왕의 아내로 살았지만 마태는 이것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조상들을 쭉 보면은 그래도 남자들은 그나마 괜찮았어. 근데 여자들의 삶을 보니까 참,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은 여자들이었어. 근데 주님이 그 여자들의 몸에서 난 조상들에 의해서 또 혈통적으로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 몸을 빌려서 오시겠냐고.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신분도 족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도 족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의 계보를 봤는데 신분이나 족보가 얼마나 어수선해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신분과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등장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그 바로 위대한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옳은 것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며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다말 같은 여자가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룻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너무너무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 족보가, 내 신세가, 내 처지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영원히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신세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는 승리요 영광이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혈통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복된 조건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세상의 형편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일로 한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족보가,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그것이 위대한 역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족보를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족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믿음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혈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치유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곳에 질병에 손들었고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떨어져 나갈지어다. 병만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질병은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치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은 그것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박살날지어다. 병만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치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4장 드리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랑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